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통합아동부 식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귀한 12월 저희들에게 또 선물같이 주셨는데 이 12월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경건하게 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신 시간입니다. 예배 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 불러 주셨네. 나의 노래 되시네. 예수님 주님만으로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죄도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들,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또 주님의 목소리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에 시므온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시므온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마리아예요. 네,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네. 시간이 흘러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쵸?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니 놀란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할 경우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다 이런 뜻인데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참 부담스러운 오늘 내용이었죠.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길 것이다. 네,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중에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마리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도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만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여기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해보면은 순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고요. 기도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 이 기도를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마음, 죄된 마음, 욕심적인 마음 이런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바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순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또 네, 옆에 중간에 있는 친구 보이죠? 네, 중간에 있는 친구 바로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시다. 하나님만은 온전히 따르겠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나만을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하고 샬롬.